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표적적인 사건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에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표적을 보면은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표적 빼고는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신 표적들은요 7가지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 표적이 가나안 혼인잔치였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러한 표적이 첫 번째 표적이었고요. 또한 역시 가나 지역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공간적인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하나로 고치시는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게 두 번째였었죠. 세 번째가 이제 베데스다 못이죠. 거기서 38년 동안에 누워있던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말씀 하나로 그냥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오병이의 표적이 이루어집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제공해 주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으시는 그러한 표적도 행하셨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런 자가 눈을 뜨는 놀라운 표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11장에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마지막 표적이 바로 이 나사로의 표적입니다. 앞에 있는 표적들도 6가지 표적들도 다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또한 사람들이 봤을 때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표적으로서의 충분한 그러한 증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나사로의 표적은 그 이전의 표적보다는 더욱 확실하게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표적입니다. 그 표적이 이제 11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 11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생명의 주로 오신 그래서 생명의 능력을 펼쳐 보이시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 전반부는 예수님이 이제 말씀으로서 내가 생명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예수님이 직접 그 생명의 능력을 펼쳐 보이십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건 살펴볼 것이고요. 오늘은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통하여 증언하는 내용을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사로가 이제 살아나는, 여러분 다 아시니까 살아나는 표적은요, 장차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표적에 대한 예비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로의 표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 역시도 이 표적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표적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아닐 수 없죠. 자, 이 마리아 가족들은요, 세 남매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이 가족 간에는 매우 친밀한 성을 보여주고 있죠. 매우 아마 친밀했던 그런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어지니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뭐라고 말을 했었냐면은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하고 관계가 친밀함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 지금 누이들이 자기 오빠가 병들었음을 예수님에게 전갈하는 그 모습에서 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런 것들이 좀 멋스러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들이 보냈던 그 말씀에는 참 멋스러운 믿음이 있거든요. 주여 보시옵소서 그래요. 그러면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 압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의 이 형편을 당신께 의지하고 당신께 전적으로 의존하며 당신만을 신뢰합니다 라는 표현이 이 짧은 문장 속에서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아니하고서야 어찌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걸로 끝난 거 아니겠어요?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부흥사들이 교회 와서 부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그때 가르쳤냐면은 기도를 할 때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편을 구하고 싶으면 또는 아내를 구하고 싶으면은 몇 살 정도 됐고 직업이 무엇이며 이런 걸 다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된대요. 그래서 한때 저도 그냥 열심히 얼마나 기도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만났나? 왜? 그때 뭘 열심히 구체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좀 멋스러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막 꼬치꼬치하게나 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저에 대해서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이렇고 저렇고 저래서 이렇게 빨리 이걸 해결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뭐 이런 것보다는 이런 멋스러움의 간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여 보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족할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그걸 들으시고서는 안다. 왜? 전지하시는 분이 그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을지라도 그 한마디에 우리의 가슴이 응축되어져서 주님께 지금 간구하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크게나 말이죠. 그걸 충분히 우리 주님이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이 누이들의 이 모습에서 그걸 좀 느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 사건이 지금 주어진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우리 주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서 전해라는 것이죠. 가서 전해줘라. 지금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 땅의 모든 만물과 만사가요 지어진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 계시적으로 봤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이 복음서에서 밝혀 주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살아가는 삶, 이것이 곧 특별 계시란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였었어요. 그 특별 계시 속에서 나타나는 사건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영광을 드러내주는, 계시해주는 그런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가지의 그 표적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주는 표적이었고요. 지금 이 사건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영광을 드러내주기 위하여, 즉 생명의 근원자로서 생명의 능력을 펼쳐주어 생명의 주 되심을 증거해주기 위한 그러한 준비되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지면은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사건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평안함을 그렇게 쉽게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뭐 가슴이 쿵쿵 뛰고 뭐 깜짝 놀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또한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를 뒤돌아보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재단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마음은 한결 잠잠해질 수가 있고 잔잔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사건임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우리들에게는 주어져 있기 때문에 평안함을 잃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본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자, 이 5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위험한 그 시기가 아님을 밝혀주는데요. 먼저 예수님이 지연을 해 가셔요. 그러죠? 병들었음을 들었으면 빨리 오셔야 되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오히려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일부러 지연해 가시는 것이죠. 지연 이렇게 빨리 지금 동생들은 빨리 와서 오라벨 좀 고쳐주길 원하는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하루가 지나도 안 오시고 올 때가 됐는데 이틀이 지나도 안 오세요. 뭐 특별한 일이 있나 싶지만은 예수님이 일부러 여기서 보면은 지연해 가심을 알 수 있죠.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이었는데. 그 5절에 그러잖아요. 본래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한 걸음에 달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 사역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런 거예요. 어떤 것들은 직접 그냥 금방 이렇게 해결되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때로는 일이 잘 해결이 안 되고 지연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빨리 걷어가 주셨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시간을 오래 끌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혹시 나를 잊어버리셨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지연 속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의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시각,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시각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빨리 끝나길 원하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다 원하고 그래서 그전처럼 우리가 다시 원상 복귀가 되어져서 교제도 함께 나누고 식사도 나누면서 우리의 교회 행사도 좀 하면서 그렇게 좀 하고 싶은데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이제 거의 다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백신도 막 열심히 맞기 싫지만 그래도 맞고 이러면서 해왔는데 지금 또 제2 확산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도 전혀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서는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렇게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그 쾌락을 즐길 수 없으니 얼마나 짜증나겠냐 말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온갖 그런 신경이 곤두서 있고 그래서 건드기만 하면 막 터질 그런 직전이 다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가서 괜히 뭐 말 한마디라도 조심조심 하셔야지 잘못 건넜다면 큰일 나죠. 빨리 우리 교회 입장에서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으며 빨리 이걸 종식시켜서 다시 원래 상태로 가기를 얼마나 바라나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 그러세요 지금. 단단히 칼을 뽑으셨는지 계속해서 지금 더욱 인간이 어떻게든지 한번 하려고 하면은 그 너머에 또 다른 것들을 주셔가지고서는 더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이런 상황이 처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안 믿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짜증이나 나고 불만을 갖고 이렇다 저렇다 그런 만약에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구별되어진 성도로서의 시각이 아니죠. 그거는. 만약에 우리가 구별되어진 자라고 한다면 그들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아,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운 의도가 이 안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구나. 이 사건에는 그 의도가 참축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깨닫고 나서는 잔잔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이걸 걷어가실지 바라보면서 공부할 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주여 내가 기도하나이다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는 것은 지연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틀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나사로가 죽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됐다. 유대로 가자고 합니다. 그때만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주여 얼마 전에도 요즘 방금 했지만 그것이 이제 기간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그들의 돌에 맞아서 우리가 피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소굴로 다시 또 들어가자고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그때는 낮과 밤이 딱 정해져 있어요. 12시간씩 이렇게.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낮 12시간, 밤 12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듯이 그들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 12시간.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낮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다. 그리고 밤이 곧 오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때 오셨을 때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있는 동안에는 낮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때까지가 낮의 기간입니다. 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여기 요한복음 보면 그러죠.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은 낮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혀 죽을 그때가 아니에요. 그들이 아무리 돌을 치려고 해도 칠 수가 없는 시기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지금 날 갖다가 그들이 돌을 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와 함께 다니고 있으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밤이 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고 붙잡혀 가고 이제 십자가에 잡혀가고 이럴 때는 너희들에게 빛이 없으니까 빛이 이제 깜깜해졌으니까 밤의 시대가 오니까 그때 너희가 실족할 것이다. 제자들 다 실족했잖아요. 다 도망갑니다. 돌을 들으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혼자서만 외롭게 십자가상에서 그 일을 감내하셨지 누가 오른팔이라고 했던 그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조차도 저주하면서 부인하면서 떠나지 않습니까? 이게 실족했어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실족하지만 너희들은 지금 실족할 때가 아니다. 나와 함께 있으면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들어가자. 그래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대단하죠. 도마가 좀. 죽으러 함께 가자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가시면서요 제자들에게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이제 병이 났나 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주여 뭐 굳이 우리가 갈 필요 있겠습니까? 또 돌을 맞으러.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 말고 그 병이 다 났으면 우리가 가지 맙시다. 그런 뜻에서 그들이 얘기했겠죠. 예수님께서 아니라 밝히 말씀하시면서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래요. 사실 이 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신학시대 때 처음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죽음을 갖다가 잠으로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적인 배경이 있거든요.
이 야곱이 그래요. 요셉을 갖다가 앞에 앉혀놓고 이제 죽기 전에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이제 누울 것이니까 요셉아 네가 애굽에서 날 꼭 데려가라. 그렇게 말씀을 그 야곱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상과 함께 잔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그런 이야기하죠. 네가 수완이 차가지고서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울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적 배경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죽는다고 하는 것이 잠자는 것과 같은 겁니다. 지금 그거를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잠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부활을 믿는 우리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잠자는 것뿐입니다. 그 잠잔다고 하는 것은 마치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저녁 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잖아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죽음의 잠잠에 대한 긴 잠에 대한 이게 뭐예요, 이게 뭐라고 할까 이게 연습하는 거예요, 그냥 연습. 하루 종일 여러분 얼마나 피곤합니까? 수고와 고생스러움 아니겠습니까? 산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제 저녁 때 들어오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누우면 그렇게 편하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쉬우시면 일어나는 것이고 데려가시면 그냥 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가는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 죽는다고 하는 것은 긴 잠에 처하는 것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슬퍼하지만은 성도는 잠자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마치 자고 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신랑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식을 맺으러 가는 그런 설렘 속에서 우리가 자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뭐 이렇게 돌아가시고 할 때에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너무 너희들이 슬퍼할까 봐 내가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지 아니하느냐. 그런 이야기 한 겁니다. 성도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게 잠을 자고 이제 다음날 일어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신랑이 와서 부른단 말입니다. 신부를.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요. 그러면 일어나서 새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어떤 옷을 갈아입어요,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어요. 희고 깨끗한 새만포 옷을 갈아입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혼인식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옷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옷을 입기 위해서 잠시 벗고 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하신 것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그 대관식 날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옷 입고는 안 되잖아요. 신령한 몸을 입고 그 식에 참여하는 옷을 입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옷을 입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우리의 잠자는 시간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잠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며 물론 살다 보면은 헤어짐이 잠깐 있으니까는 육신적으로 헤어짐의 슬픔이 있죠. 슬픔이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곧 다시 만난다는 것 얼마 안 와서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잠잔다고 표현을 예수님이 하셨고 성도들은 그래서 우리는 잠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시면 깨면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을 하기 위한 관문이기 때문에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님을 잘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도 잠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보면 그러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내가 이태를 왜 지금 유한 줄 아느냐? 너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자들 때문에.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희로 믿게 하는 것이다. 제자들은요. 지금 그 예수님이 직접 택하신 제자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자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볼품이 없어요. 그냥 물고기나 잡았던 어부들입니다. 세상적인 잣대로 봤을 때는 배우지도 못했고요.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하층민으로서의 그 취급을 받았던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안 그랬나 봐요. 그들을 보기에는 사람 낚는 어부로 보여졌습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제 15장에 가면은 그런 말씀하시지만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에게 붙어만 있으면은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열린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얼마나 번성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가지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3년 동안 뭐 1년도 아니에요.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이게 지금 이 나사로의 이 부활 사건은요, 선행학습이에요. 선행학습. 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선행학습을 하는 겁니다. 꾸준하게 이제 학습을 3년 동안 다니면서 학습을 한 거예요. 학습이 뭡니까? 학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학습, 배워서 익히는 거 아니에요? 학습, 배울 학자다가 익힐 습자 아닙니까? 배워서 익히는 거예요. 뭘 배워요? 부활할 것을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배웁니다. 아, 부활을 하는구나, 우리도. 인간이 부활도 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는 익히는 거예요, 그냥. 아, 예수님이, 물론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본질이 다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어떤 재생적인 그러한 개념이지만, 주님은 그런 완전히 변화가 되어지는 그런 부활이란 말이죠. 우리가 받을 그런 부활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나사로 부활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처럼 변하는 그런 부활이죠. 그러니까 나사로를 통해서 배워요. 그리고 익힙니다. 아,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익혀나가요. 그리고 나서 이들은 부활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을 갖다가 학습시키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그동안 배워왔던 학습되어졌던 것들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을 갖다가 지금 학습시키는 과정이었단 말입니다. 그 부활적 삶을 살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선 죽일 테면 죽여라. 안 그래요? 그들이 가면은 어디든지 가서 그래요. 아, 너희들에게 내가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느냐? 아니면 내가 죽음이 두려워서 너희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하는 것이 낫겠냐 말이죠. 너희들이 날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영과 몸을 함께 멸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지 내 몸을 멸할 너희들은 하나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는 부활적 삶 아니겠어요? 부활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60, 70년 살면서 뭘 두려워하냐 말이죠. 아, 병들면 죽으면 되는 것이고, 안 그래요? 없으면 하나님이 안 주시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 것이고, 아무리 그냥 뭐 임금 수라상처럼 차려서 먹는다 한들 똑같은 거예요. 그 맛은 그 맛입니다. 이 오각 맛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뭐 맵고 짜고 그거 달고 그거 왜 더 있습니까? 그냥 이 70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갈 자들이지 세상의 것 가지고서는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살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활적 삶이란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잠시 60, 70년 살아가면서 그냥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막 악착같이 그냥 그걸 여기다가 목숨을 걸고 그런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부활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마음의 평안함과 넉넉함과 그리고 담대함과 당당함 속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냐 말이죠.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렇다고 해서 방역을 지키지 않고 막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부활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너희들에게 믿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들로 하여금 배워서 부활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고 이것을 또 너희 다음 때에게 전해주고 그 전해졌던 이 부활의 이 삶이 우리들에게 좀 와서 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자, 17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면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어졌습니다. 나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미 시체가 썩었다는 겁니다. 재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못 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들어요. 어떤 분이 그런 할아버지들이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야, 이제 사람이 죽어가지고서는 어떤 할머니라든가 어떤 청년이 죽었는데 그때는 뭐 병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냉동실에 안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집에서 해요. 그러면 병품을 치고 관을 갖다가 뒤에다 놓고 시체를 거기다가 안치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아침에 돌아가셔서 그걸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뚝뚝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관에서. 깜짝 놀라서 열잖아요. 살아난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대요. 제가 직접 눈을 보지 못했지만은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사흘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흘 동안에 놔둬서 그때까지 안 살아나면 그냥 죽은 것이다. 잠시 목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절했다가 일어나는 뭐 그런 거죠. 그럼 나사로는 그런 것 갖고는 구별되어진 그러한 좀 사건이거든요. 사흘이 되어졌다, 나흘이 4일 동안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몸이 이미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오랍의 일로 위문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어느 한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제자들만 볼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이제 12장에서 바로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유월절 죽으시러 오실 때에 베다니에 들려서 나사로 집에 들리는데 거의 그때가 이제 바로 앞이에요.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러니 많은 유대인들이 그 문상을 온 거예요. 문상을 온 가운데서 이 사건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확증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왔음을 요한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너무 반가워 주서는 했는데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주여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아니 4절에서 그랬잖아요. 죽을 병이 아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너무 기뻤어요. 죽을 병이 아니래. 그랬는데 웬일이에요?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죽었어요. 그럼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분명히 그 약속을 해주셨는데 현실은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약간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 괴리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 나왔는데 현실은 홍해 앞바다예요. 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밑에 길을 마련해 두시고 글로 가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현실 속에서 막 괴로워가지고서는 부르짖는단 말입니다. 왜 우리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죽게 되어졌는가?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을 간다고 하는 것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을 꼭 부여잡고서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도 현실에 부딪히다 보면은 그 말씀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죠. 오늘 이 마르다도 그러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예수님에게 청구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렇죠. 지금 마르다가 오락가락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구하시면 다 할 줄 아나이다 해놓고 나서는 그래 네 오래가 다시 살아날 거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압니다. 제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그 부활이요 생명 그 앞에는요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다. 구에게 약속되었던 그 부활에 대한 약속, 생명에 대한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부활이시며 그 생명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아담 이후로 아담 이래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요 사망의 권세라고 하는 이 어마무지무지한 이 짐에 꾹 눌러서 거기서 아무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왔던 자들이었습니다. 누가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었나 말이죠. 인간들은 그 사망의 권세 안에 그냥 종루타면서 살아가는 것이 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2000년 전에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엄청난 선언이 이 세상에 지금 선포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얼마나 떨었겠냐 말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지금까지 그 어떤 인간도 와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다 이 사망의 권세 아래 꼼짝 못하고 살아왔는데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선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천명이 되어지니 세상의 권세가 얼마나 놀랐겠냐 말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는 25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건 부활에 대한 이야기고요. 26절은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요. 그게 부활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겁니다.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살아나고 또한 영원히 죽지 않는 자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가 부활이시며 생명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고 또 죽은다 한들 우리는 다시 몸이 부활할 자들이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참으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힘이 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이 세상에 이 말씀을 믿으라고 했는데 믿지 아니합니다.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자들은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럴 리가 있는가. 근데 오늘 우리는 이것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믿느냐.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번 대답해 보실랍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이시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성도님들은 믿으십니까? 예, 아멘. 바로 말에다가 곧 이어서 얘기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위대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는 거기 단어 하나만 달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지만은 마르다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하나로 우리는 부활에 동참되어지고
우리는 생명에 동참되어집니다. 이 단지 이 고백 하나 했는데 커다란 무슨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일평생 어떤 일을 애써서 부활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만 하면요,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고 참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의 생명에,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참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쉬운 것이 어렵습니까? 이것처럼 쉬운 방법이 어딨냐 말이죠. 인간들은 열심히 오래 살려고 애쓰고 애쓰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 하나로 우리는 영원한 부활에, 영원한 삶에 생명을 얻게 되어졌고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졌다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딨겠어요?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딨겠냐 말이죠. 이 세상 그 어떠한 그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복을 거둬갈 수 있겠냐 말이죠.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어찌 뺏어서 갈 수 있겠냐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성도가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얼굴에 화평이 넘쳐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자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절대 고통스럽다고 너무 그렇게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잠시입니다. 잠시 왔다 가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앞에 있는 신앙 고백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신앙 고백이 때에 따라서 주시는 그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랬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안드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분이 바로 세상의 구주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신앙적 고백이 이어져서 마침내 마르다는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고백이 나온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신앙적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이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는 우리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되고요. 그 고백해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우리의 성령께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